잘 되는 공동체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답니다. 예컨대 잘 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가정, 또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교회,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잘 되는 나라, 잘 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거기에는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는 세 가지 소리가 왕성하다.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소리는 책을 읽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소리. 배우려고 하는 소리가 있다. 배우고 나누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소리가 있다. 일하는 소리. 마땅히 각각 주어진 사명을 하는 일하는 소리가 왕성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잘 되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그런 공동체에는 아이들의 행복한 소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러한 소리가 넘쳐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실 때는 그냥 적당하게 세계 속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가정이나 가문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이 지역교회를 원주에 또는 각 지역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적당하게 있다가 사라지라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각각의 민족을 따라서 국가를 세울 때는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소멸하는 이런 공동체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명료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공동체를 세워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있어야 될 소리를 반드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도 뭔가 말씀에 대한 탐구하는 소리, 그리고 헌신하는 일하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세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세대, 영적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소리들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가정이 돼야 하고 이런 민족과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각 국가마다 가장 근심스러운 현재와 미래 문제로 담은 게 뭐냐면 바로 아이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국가마다 아이의 숫자를 늘리고자, 자녀들을 늘리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수행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 한 공동체가 존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거룩한 목적,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시대와 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존속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 첫 줄을 정해가지고 어린이주의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자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 나가면서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아주 심히 노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신 것을 직접 그 기록으로, 말씀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주님이 노하셨다, 주님이 심히 노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기록된 사건이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심히 노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하셔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이고,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의 복음 사역을 이제 막바지에 완성하시는 단계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디에 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말이죠. 뭐 합니까? 거기서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한마디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심히 노하사 뭐 했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두 사건 나오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심히 노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듯이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어린이가 중요하다. 자녀가 중요하다. 아기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진히 손을 얹으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 하는, 직접 주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기록을 한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노하신 직접적으로 기록한 사건도 두 번이지만 축복하셨다는 사건도 두 번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 번은 뭘까요? 어린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지막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언제 또 기록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지상에서 증거를 하시면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많은 500여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할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뭐 했어요? 거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뭐 했어요? 승천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가 중요한 존재이고 어린이를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개인적 차원의 신앙이 좋고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료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나 또는 일반 교육계에서도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아주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를 이어서 일할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지금 다음 세대로 준비되고 있는 이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이어서 일할 세대로 놓고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라는 말로 어린이들을 강조할 때, 청소년을 강조할 때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은 배워서 잘 준비시켜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물러가면 뭘 시켜요? 일할 세대가 그들이다. 그러므로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동의하고 싶지 않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또. 그런데 말씀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다음 세대로 준비해서 정말 다음 세대의 역할을 할 사람인가? 맞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들이 장성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인생, 주님이 준비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인생은 70까지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계획해서 놓은 허락된 인생은 80까지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계획된 시간은 20세까지다.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쓰시는 그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40까지인지 50까지인지 60까지인지 80까지인지 90까지인지 몰라요. 오직 주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바로 오늘 양육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20대는 배우는 기간이고 어릴 때는 잘하는 기간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어린이는 어린이의 일꾼의 시기가 있고 청소년의 일꾼의 시기가 있고 20대 일꾼의 시기가 30대 일꾼의 시기가 있다. 40대는 40대 일꾼의 시기가 있고 50대는 50대로서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연령 상관없이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은 영세에서부터 오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도 오늘 어린이 일꾼으로 주님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청소년은 청소년 일꾼으로 주님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청소년 때는 공부만 해야 된다든지 어린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우기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성세대의 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청소년 시기, 어린이 시기에는 배워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마땅히 누려야 될 공간이 있고 누려야 될 품성이 있으며 누려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빼앗을 자격이 부모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모든 연령에 해당되는 층에서 모든 연령에 맞게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나는 이래야 되고 너는 주님의 일꾼이야 이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오늘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는 너는 오늘 시험주간 요즘 중간기간이잖아요. 중간 시험기간이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엄마가 대표로 가서 예배드린다. 그건 박탈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 세대에 맞게끔 10대는 10대에 20대는 20대에 30대는 30대에 40대는 40대 각각의 세대별로 그 시대에 맞는 일꾼으로 주님은 부르시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어린이를 통해서 한 어른이 구원받기도 합니다. 한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해요. 장성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장성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아주 몸이 들썩들썩하더라고. 예, 많은데 아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왜 행복합니까? 왜 이런 가사에 대해서 함께 운율을 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어린이가 들어가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어린이가 거기 주인공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오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역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입니까? 아니면 연령이 먹은 40대, 50대,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아니면 뭔가 엘리트 집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은 그 시간에 그때의 일꾼은 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쓰임받는 오병이어의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언젠가 아이들을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기대하면서 뭐예요? 오늘 양육하고 오늘 일꾼으로 세워라. 할렐루야. 오늘 양육하면 오늘 일꾼으로 세우고 오늘 양육하면서 오늘 주님이 쓰시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르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소리에 들리기를 소원하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래된 타성에 젖어서 특별한 관습적이고 인습적인 카테고리에 묶여서 우리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고 아이들은 언제가 일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아이도 내가 사용하며 청소년도 내가 사용한다. 40대도 사용하고 60대도 사용한다.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쓰임받을 일이 없다. 아닙니다. 주님은 80대도 사용하시고 10대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5세 이하도 주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 10대 청소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치부 때 주님을 만난 사람도 많아요. 어릴 때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특별한 세대만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 연령의 세대를 그 시대에 맞게끔 주님은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면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육은 미래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상으로 양육합니다. 보상을 위하여 내가 늙어서 내 인생을 담보해 줄 사람은 너다. 그러므로 잘 돼야 된다.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아이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양육을 할 때 그 아이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아주 즐겁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면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막으면서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데려오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은 뭐 하셨더랬으면 노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고? 용납하고 해서 용납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간순간 그 시대 속에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속 용납하라. 한 번만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 2번 용납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 일꾼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며 양육할 때 말이죠. 그 양육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방법이 뭐냐면 계속입니다. 계속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은 이게 미완료라래. 미완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상태를 미완료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용납하고 했어요. 이 아페테라는 말인데 아페테 이거는 뭐냐 계속 반복해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납의 시작은 인정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용납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뭐 하느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다음 세대니 지금은 아니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정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3가지로 인정해야 돼요. 첫째는 이 아이도 나와 동일하게 주님 앞에는 따라합시다.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이 아이도 주님 앞에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엄마도 한 생명, 아빠도 한 생명. 이 자녀도 예수님 앞에는 한 생명이라. 한 생명. 예? 엄마는 한 사람, 이 아이는 반 사람. 이런 식의 인식이 너무나 차있다 이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면적 세계에는 이런 식의 가치관으로 전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도 주님 앞에는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
두 번째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아이도 주님의 자녀요, 나도 주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의 특별한 자녀이고 이 아이는 앞으로 자녀가 더 잘 돼야 될 사람,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이 아이도 주님의 자녀요, 나도 주님의 자녀라. 이러한 인정이 전제될 때에 우리는 아이를 진정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정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나도 주님의 일꾼, 내 아들도 딸도 주님의 일꾼이라. 나도 주님의 일꾼이 되고 너도 주님의 일꾼이 돼야 한다. 나도 주님의 일꾼이며 우리 아들도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고 나도 주님의 쓰임 받아야 되고 너도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나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며 내 아들, 딸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생명, 한 자녀, 하나님 앞에 한 일꾼으로서 동일하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생명, 한 자녀, 한 일꾼으로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이 인정하는 곳에는 세 가지가 결여됩니다. 세 가지가 물러가요. 세 가지를 할 수 없게 돼요. 지금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 엄마들, 아버지들 보면서 이렇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 거절하는 이유가 엄마나 아버지를 거절한 건 아닙니다. 누굴 거절한 거예요? 아이들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가치가 뭐냐면은 어린이나 여성은요, 그 시대에 한마디로 사람이긴 한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좀 말이 그런데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수를 해도 사람 숫자를 쉬어도 카운터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 몇 명 모였습니까? 여자나 아이나 아예 계산도 안 됩니다. 남자가 10명 모였다. 여자가 20명 있다. 몇 명 모였어요 거기? 10명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게 어린이나 여성, 특별히 어린이를 경멸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라.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이 아이가 한 생명, 너같이 한 생명, 너처럼 한 자녀요. 너처럼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인생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자들의 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용납하는 가운데 그래서 인정으로 시작해서 너도 나도 모두 한 사람, 한 생명, 한 자녀, 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학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예? 자기 아들을 옆집 아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아들이랑 왜 비교합니까? 내 아들은 얘인데. 예? 옆집 딸과 왜 내 딸을 비교합니까? 내 딸은 이 한 명인데 왜 옆집 딸과 비교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비교는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상태에서 약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인정하지 못할 때 또는 인정하는 게 약화될 때 이 인식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시작한다는 거죠. 비교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시죠? 부모가 자기를 옆집의 아이랑 비교할 때 이 아이는 옆집의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를 비교해요. 예? 아주 지혜롭습니다. 부모가 옆집의 엄마가 옆집의 자기 딸과 옆집 딸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 딸은 자기 엄마와 옆집 엄마를 비교한다고요. 단지 말만 못하는 거예요. 왜 말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억울하게 비교를 당하면서 비교를 계속하며 커요. 그러다가 어느덧 힘이 있으면은 내가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엄마는 누구 좀 닮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인정받음이 없는 가운데 영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렇게 크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의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비교 효과는. 그래서 이 비교를 안 하면 사실은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게 되죠. 근데 이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이나 언어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무시하거나 경시하게 되는 거죠. 멸시하게 되죠. 네? 여러분, 요즘 엄마 아빠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공부인데 그것도 못 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럼 우리는 밥만 먹고 공부했는데 잘했습니까? 우리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은 그럼 엄마 아빠는 어릴 때 밥만 먹고 공부만 할 때 공부 잘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요즘은. 그러면은 우리는 밥만 먹고 공부했는데도 공부 못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경시를 하시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는 밥만 먹고 일만 하는데 일을 잘하십니까? 밥만 먹고 사업하시는 사업에 성공하냐 말이에요. 밥만 먹고 직장 나가서 하는데 맨날 다른 사람의 아빠는 승진하는데 왜 아빠는 승진 못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밥만 먹고 뭐 하는데 못한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밥만 먹고 공부를 해도 주님의 한계가 있어요. 각각의 재능의 한계가 있고, 또는 뭔가 IQ의 한계가 있고, 정서적 지수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한 것이지, 예? 그렇게 비난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어머니 앞에서 아이는 미래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 뭐 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체를 용납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기대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슴 아픈 얘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친자녀를 죽이질 않나, 딸을 죽이지 않나, 아들을 죽이지 않나, 사체를 유기하지 않나, 토막을 내지 않나. 이거는 완전히 세상의 종말의 극한 사명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인정이 거절된 상태, 이런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 약화되는 순간에 학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무시해서 학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부모를. 그러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향한 학대는 무엇인가? 학대의 정의는 뭘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학대나 폭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뭔가 강하게 뭔가 이렇게 상처를 남기는 이런 상태를 학대라 하죠. 성경은 그걸 학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학대죠. 성경에서 말하는 폭력인 학대는 뭐냐면은 눈물 없이 자녀를 치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사랑 없이, 사랑의 눈물이 없이 내 자녀를 치고 내 자녀를 모독하고 내 자녀를 매를 칠 때 이거는 학대예요, 학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린이나 자녀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내 자녀를 생각하면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야단을 치기 전에 내 마음에 사랑의 눈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사랑의 눈물의 회복을 소원하며 자녀에게 나갈 때 그것이 학대가 아니다. 그것은 매를 쳐도 그게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느낌이 빨라요.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어른보다 더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눈물의 사랑으로 야단을 치는지, 남편에 대한 분노나 아내에 대한 분노나 어느 자기의 성취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푸는지 자녀가 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오늘 주의 말씀대로 자녀를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학대하지 말되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돼요. 인정하는 가운데 시작하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정은 말이죠, 이렇게 한 생명, 한 자녀, 한 일꾼으로 인정함으로 비교나 무시나 학대를 멀리하게 되게 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에 대한 안목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는 뭘 주셨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꽤 오래전에 써서 굉장히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남이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1000년의 로마 제국이 어떻게 1000년을 유지하면서 세계를 호령했느냐는 거죠.
예? 그것도 다 자기 민족만 그냥 겨우 견디는 이런 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대국으로서 1000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며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나름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인들을 보면, 그의 분석이에요. 로마인들을 보면 지성적으로 보면 헬라인보다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에르트리아 사람보다 부족하고 또 뭔가 생산 능력이나 경제 상태로 보게 되면 카르타고 사람보다 부족하고 또는 뭔가 뭐랄까요 신체나 체력적인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게르만족이나 또는 무슨 켈터인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로마인 같은데 어떻게 그들은 1000년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나? 여러 이유를 놓고 이제 글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픈 마인드. 세계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민족 저민족을 보면서 때로는 침략도 하고 관계를 맺고 침략과 관계를 맺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배를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 곧 용납하는 마음은 관계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용납하고 예수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여긴 정서적인 어떤 커넥션이 생겨요. 여기에 정서적인 컨택트가 생긴다 이거예요. 정서적인 연결이 생겨서 엄마가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아빠도 좋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특별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저러지?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 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 열린 마음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통 이 남편들 있잖아요. 남편들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은 아내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전에는 훌륭한 남편은 듣잖아요. 다. 그죠? 이렇게 그래 얘기해. 아유 그래 다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건 아니랍니다. 듣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속에 합당한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거는 그래 알았어 그러네 뭐 이러고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이걸 또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듣긴 듣는데 네? 지금 걸러내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 민감성이 어른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대개 부모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린 마음이 아니라 아이에게 다 들어줄게, 다 얘기해봐. 그리고 아이는 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자기 얘기를 강요할 거야. 자기 생각 강요할 거야. 그래서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열린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려면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시고 있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용납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만큼 우리는 자녀를 용납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엄마로 세워주셨구나, 아빠로 세워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 남편 아내로 만들어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 목사 되게 하셨구나, 다 용납 안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그런 가운데 성도를 용납하고 그런 가운데 자녀를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용납하심은 무궁무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용납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 금하지 말라. 이 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공급하라. 나를 통해 공급받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용납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필요에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속의 주로 성장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키가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는 지혜가 자라는 데 필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양이 아주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마도 불균형적인 게 있을 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 자라는 어린이 세대가 여러분 비만이 많아요. 비만이 많은데 영양분이 과다돼서 비만이 아니라 영양 공급이 불균형된 상태에서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말은 아빠의 책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엄마의 책임이 있는 거죠. 엄마가 요즘 밥을 안 하잖아요. 밥을. 예? 요즘 아이들 소세지 하나 먹고 집에 학교 가는 애들이 많대요. 소세지. 엄마 나 소세지 하나 줘. 그러면 엄마가 좋아한답니다. 그래 밥 안 하게 해줘가지고 고맙다. 그래가지고 소세지 잔뜩 사 좋아하는 소세지 안 사다가 아침마다 하나씩 가서 준다는 거예요. 영양 불균형.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선물하세요. 자녀들에게. 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올해 검진을 한번 시켜서 영양이 불균형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라고. 아마도 우리 교회는 몰라도 다른 교회는 아마 예? 여러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공급해 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를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 지혜를 위한 공급. 오늘 주님은 이 공급하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될 걸 막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공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한 번 믿잖아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주일학교 출신들이 주일학교 청소년 시기까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도 반드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신앙의 뿌리가 회복성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소망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안내하는지에 대한 확실 있는 가르침을 줘야 된다.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공급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꿈은 계속 바뀌어요. 매년마다 바뀝니다. 2, 3년 가는 아이도 있지만 어릴 때 물어보면요 계속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꿈이 됩니다. 사실은 실제 자기 비전을 갖고 나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도 그러죠. 쟤는 맨날 바뀐다고. 맨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공급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멋있는 계획이 있을 거다. 너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도전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있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사랑을 공급해 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 부족해도 안정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한 새로운 희망 속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사람을 대하는 관계성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안정된 상황으로 가느냐 불안정된 상황으로 관계를 형성하느냐 사랑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경험.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말이죠. 그 얼마나 인간의 행복을 위한 그 소피아 지혜를 논했습니까? 소크라테스 한번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제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스승님, 선생님은 훌륭한 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지혜를 논하고 지혜를 끊임없이 설파했는데 이 마지막 시점에 정말 중요하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여러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테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 시민들에게 모든 사람들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뭔가?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는 그 사랑과 열정을 지금 당장 어린이에게 쏟아라. 어린이에게. 그것이 당신이 늙을수록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인생의 행복에 관한 지혜를 논하던 자가 마지막에는 당신이 지금 그렇게 갖고 싶어 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을 쏟고 있는데 그 열정과 사랑을 당신의 자녀에게 쏟으라고 할까? 당신의 어린이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쏟으라고 할까?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요즘에 이해가 돼요. 그 왜 이해가 되냐면은 우리 장로님들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점점 행복해지신다니까요. 굉장히 싱글벙글. 그거 왜 그러신가?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영상 밥 먹는 거 처음 일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빵빵 웃는 거. 그런 거 저기 장로님 보여줘요. 이렇게. 목사님 이거 보라고. 네? 솔직히 별로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진짜, 어휴, 이쁘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봅니다. 장로님이 그냥 더 좋아하시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장로님 네 분이 행복하게 살 때도 행복했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행복했는데, 자녀가 자녀를 낳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는 완전히 그냥 더 이상 행복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 근데 저도 40대 초반에 그런 거 보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40 후반에 보니까 진짜 좋네요. 50이 넘어보니까요. 50 중반 들어가다 보니 진짜 행복해요. 아, 진짜 좋네요. 예? 무슨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연로해지면서 부족함이 있거든요. 계속 부족함이 빠져나가잖아요.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 모든 행복을 채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누구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 마지막 6절을 보게 되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축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 것, 그것은 곧 노년에 갈수록 뭔가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공급하는 것 최대한으로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하고 소망과 꿈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축복하라. 계속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 마지막 16절을 보니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이 안수 축복한다는 말도, 이 축복한다는 말도 뭐냐면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반복해라. 쉬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중단 없이 매일마다 자녀를 뭐하라?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 축복받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게 만나게 하는 게 축복이고, 동시에 예수를 만난 자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들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명사들이 있거든요. 명사들, 믿음의 어른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예요? 만나게 하라. 만나게. 제가 우리 부모님께 지나고 보니까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 교회가 있으면 교회 밑에 우리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골이니까 무슨 오이가 달렸다. 그러면 그거 맛있잖아요. 그쪽은 내가 따먹어야지 하면은 딱 따가지고 전사님 갖다 드려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도마도가 달렸다. 첫 번째 갖다 드립니다. 매번마다 갖다 드리는데, 알을 낳다. 그날의 알 첫 번째 알이다. 그러면 그건 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꼭 누님들도 있는데 꼭 나를 시킨다고.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때는 전사님이셨는데, 전사님이 그냥 너 뭐가 되고 싶니?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좋은 얘기도 해주고 계속. 그 어르신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지나고 나버리게 이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청년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해서 비록 원주에 사니까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문화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이 원주는 벌써 카테고리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명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게 사는 이 리더십들,
그런 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청년들에게 강연을 하게 하고 듣게 해서 예수 만난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명사들을 만나게 하는 일에 부모가 좀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다녀야 돼, 데리고 다니셔야 돼. 예? 만나게 해야 된다. 이게 축복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매일마다 기도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에서 자녀를 위한 최대의 투자, 가장 위대한 투자가 있다면 매일마다 축복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매일마다 축복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를 했어요. 자녀를 여러분 위해서 투자하고 싶으면은 다른 것 이전에 매일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안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아세례 받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그렇게 해도 유아세례 받고 효력은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 정도는 막 뜨겁게 축복합니다. 2달 가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3달, 4달 가면 아예 중단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다 커서 장성해서 여러분 제각기 결혼해서 나가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부모는 전화 올 때를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부모로서 전화를 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부모예요.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죠. 축복기도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모범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봄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교육 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비형식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든 커리어를 했는데 감춰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부부의 모범을 보이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관계의 모범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연구를 했어요. 부부가 관계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부가 관계가 유형에 부부 관계 유형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이 아버지 엄마 부모에 대한 거부감의 상태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회학자 스트라우스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집안에서 부부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가운데 그 분위기가 아빠 우위, 남편 우위형, 남편이 모든 걸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집 있잖아요. 남편 우위형의 집안의 그 아이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적은 중간 정도 간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 정서적인 안정은 상대적으로 높대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갖는 거부감의 정도는 아주 높답니다. 만족하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그래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엄마 우위형이 있다. 엄마가 주도적으로 나하고 그냥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있잖아요. 엄마 우위형에서는 공부를 아이가 아주 잘한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나머지 정서적인 안정감과 부모에 대한 거부감은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엄마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엄마가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거예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부모에 대한 거부감은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부 협력형이 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부부형 속에서는 놀라운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정서적 안정감도 높고 부부에 대한 거부감은 낮아지고 존경심이 높여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째 이렇게 하면 높나? 이게 연구 결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연구에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 부부는 협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는 같이 가라.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앞으로 인물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일꾼이 되고 내일 일꾼이 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일꾼으로 귀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용납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축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